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통해 매번 고백되어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이 기도의 간구를 올려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난 열흘 동안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 고 박경호 집사님의 입관 예배를 저녁 늦게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 예배를 드려서 서울 승하원, 그러니까 옛날 하면은 벽제 화장장이죠, 가서 하관 예식을 거기에서 하고, 그리고 이틀 후에 목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양주에 있는 공원 묘지에 가서 박경호 집사님의 묘역에서 함께 주모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침 한국에 체류 중인 성도들도 많이 계셨고, 또 한국으로 귀국한 성도들도 계셨기에 빈소가 쓸쓸하지 않았고, 또 장례 예배 때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 출신들, 또 현재 마닐라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약 6, 70여 명분들이 오셔서 입관 예배를 그 늦은 시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당회 대표로 우리 고 박경호 집사님의 호수직이신 우리 윤우소 장로님이 김소영 권사님하고 샘터직이시겠네, 일부러 먼저 나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준비하고 기다리셨다가 당회원의 대표로 당회원도 계시고 담임 목사도 나가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참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소망으로 갖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요, 또 신비한 하늘의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객지에 나와서 타국에서 여기서 정착하고 또 잠시 머무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꿈꾸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붙들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함께했던 성도들, 또 교회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엄태희 권사님, 권사회장을 중심으로 권사회가 주관하여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같이 기도함으로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 가족들, 특별히 김세한 안수 집사님과 사라와 시온이가 더욱더 강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엄마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위로하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세한 안수 집사님은 한국이 일정들이 좀 정리가 되는 대로 필리핀에 들어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필리핀에 조만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힘있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장례 치를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장례를 치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을 우리는 하지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승리했다라고 말도 하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비밀이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들한테는 그게 비밀이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 부활이 있다라는 것, 영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영생의 신비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성경이 쓰고 있고 수도 없이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그냥 당연한 사실이고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도저히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듣고 싶지도 않고 헤아려 보고 싶지도 않은 이상한 비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실 자체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사실이에요.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우리에게 어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이쪽 귀에 들어도 마음에 남지 않고 그냥 흘러가요. 아무리 친족이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혈육이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부활이 믿어지는데, 아무리 혈육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내 가족의 장래에서도.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바로 이렇게 다 알려진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비밀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비밀 중에 가장 세상에서 소문난 비밀은 코카콜라 제조법이에요. 코카콜라를 제조하는 그 비법 레시피는 제가 듣기로는 세계에서 딱 3사람만 알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3사람조차도 만약에 무슨 병고가 생기면 이걸 계속 제조해야 되니까 코카콜라 그 비법을, 레시피를 종이에 적은 것을 그것만 보관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금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금고를 열어볼 수 있는 상황과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그거야말로 비밀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없는 비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잘 알려진 비밀이라는, 저는 근데 이 잘 알려진 비밀이라는 닉네임을 다른 것을 11조를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매년 사순절 때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있고 성만찬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11조에 관해서 계획을 했는데 사순절 기간 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계시록의 설교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먼저 3주 동안 오늘부터 11조 잘 알려진 비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럼 왜 11조를 잘 알려진 비밀이라고 얘기하느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잘 알려졌다고 얘기하느냐? 11조는 잘 알려졌다라는 사실에 강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11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4장에 보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라 하면서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가르친 게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라고 아예 대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니, 천부장 몇 사람 불러다가 모세의 가장 최측근 몇 사람만 불러다가 야, 11조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냥 비밀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듣는데 11조 하라고 가르칩니다. 주의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선포된, 알려진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비밀이 돼버렸냐면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선포한, 알려진 거였는데 관심을 안 갖고 제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11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 알려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 시점을 풍자한 말이고, 잘 알려졌다라는 것은 이미 선포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11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가만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11조를 직접 하고 계시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11조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11조가 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비밀이 돼버렸어요. 비밀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건 비밀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축복의 선포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4장에서 11조를 가르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22절에, 신명기 1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땅에서 경작해서 거둬진 것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지금 신명기 14장에 매년 토지 소산물의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가르칠 때 이들은 광야에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다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경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매일 아침 가서 만나를 주워다가 먹는 그들의 상황이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은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아침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이슬과 같은 만나를 걷어서 하루 한 오멜씩 걷어서 먹는 게 그들의 일상의 경제 활동에 다예요. 가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주시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물의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이 신명기 14장을 읽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로 모여있는, 못해도 몇십만이잖아요. 못해도 몇십만에서 많게는 뭐 밀리언까지도 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예요. 정말 많은 숫자예요. 그들이 이 신명기 14장에 모세가 너희들은 이제부터 토지 소산물의 매년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라고 선포했을 때, 제가 이 신명기 14장을 읽을 때 막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막에 떠나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진짜야!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광야의 지금 신명기 14장에서 이 11조의 명령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면,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이스라엘 백성 상황 잘 아시죠? 지푸라기까지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진흙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새벽 미명에 나가서 밤늦게나 들어와야 일이 끝나는 신세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죽도록 일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죽도록 일했어요. 오늘 이 신명기 14장의 11조의 명령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죽도록, 조상대대 몇 집대가 돌아가도 죽도록 일했어요. 죽도록 일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죽지 않고 먹할 만한 것만 돌아온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들이 일한 것을 갖지 못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며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풍자하여 지혜롭게 던진 말씀이에요. 뭐냐? 먹고 살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죽도록 일을 했는데 준 것 갖고는 끼니가 때워지거나 배불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나달들을 먹지 않고 모아뒀다가 나일강이 범람할 때쯤 되면 그 나달들을 진흙에다가 묻혀가지고 나일강이 범람한 그 강가 주변에다가 던졌다고요. 그리고는 가보지도 못해요. 왜? 바쁘니까, 죽도록 일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니까 그게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야, 지금쯤이면 혹시 나달이 맺혔지 않았을까? 하고 가보면 강가에, 내가 그 나달을 던졌던 강가에 곡식이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한 대로 식물을 강에다 던져라,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준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일했지만 한 번도 충분히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들한테 오늘 신명기 14장에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토지를 갖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
그러면 그 말을 딱 하니까 에이, 또 얼만큼이나 줄까?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쥐꼬리만큼이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분지 1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10분지 9는 니들이 다 가져라. 이렇게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막 허벅지를 꼬집어보는 거야. 이게 진짜냐? 볼을 야, 내 볼 좀 꼬집어봐. 진짜 열의 9을 우리가 갖는 거고 열의 하나만 내면 되는 거야? 이런 축복이 진짜 있어?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한 번도 자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내 것이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10분지 9나 가지라고 하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그래서 네가 다 가지라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하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환호성을 치면서 정말 10분지 9나 우리가 갖는 거야 하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원래부터 다 내 건 줄 아는, 원래부터 다 내 건데 그 중에 10분지 1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칩니다. 왜? 원래부터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농사지면 10분지 9나 네가 다 가져라. 야, 이 11조가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여러분이 적어놨다가 눈으로 꼭 확인하세요. 이 신명기 14장은 다음 주에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찾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11조를 명령하시고는 이 축복의 선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즉 너희가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는 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11조입니다. 복의 선포예요. 11조가 복의 선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11조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합니다. 오늘부터 11조를 하십시오가 아니라 부디 부탁인데, 광야에서 이 11조의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맞아, 본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졌던 사람이 아니야 라는 첫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처럼 첫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 첫 마음이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11조가 어려워져요.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죽도록 일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떤 왕도, 어떤 잡심도 이렇게 우리를 더 많이 가지라고 일방적으로 준 적이 없는데, 온 천하의 주인 되신 그분이 9을 우리를 갖게 하시고 하나만 달라 하시면서 내 손에 수고가 범사에 형통케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볼을 꼬집고 환호성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잘 알려진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첫 마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이 첫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11조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첫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11조가 너무너무 복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첫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에 관한 이 본문을 저는
내 창고를 채워봐라. 내가 너를 복을 주냐 안 주냐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을 붙들려고는. 그래서 오늘 이 온전한 11조의 은혜를 두 가지의 신비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에는 11조에 담겨져 있는 7가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3개, 4개로 나눠서 이제 다음 주부터 2주간 11조의 7가지 축복의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전히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 축복의 선포가 잘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하고 할 마음이 없는 비밀로 전락하게 하지 마시고 이 축복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게 하는 복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온전한 11조의 비밀이 뭐냐? 어떻게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냐? 목회를 하다 보면 반드시 질문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뗀 실수령행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명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세금을 떼기 전에 원래 나의 그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월급에서 11조를 드립니까? 이거를 반드시 어느 교회 가든지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퇴직하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이 사실은 매번 세금을 떼고 11조를 다 뗀 그 적립이니까 퇴직금은 이미 11조를 드린 금액이니까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회계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11조의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질문하신 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온전한 11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온전한 11조를 들으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선포가 되는 이 11조를 설교를 들으실 때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반드시 숫자의 개념을 버리십시오. 온전한 11조를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정확한 10분의 1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 집에 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놀러 오셨어요. 집사님, 아유, 집사님이 지난주에 오늘 우리 오여전대 특송할 때 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집사님을 내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놀러 왔어 하면서 권사님 한 분이 띵동하고 왔는데 손에 사과 10개랑 귤 20개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앉아갖고 막 얘기를 나누면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 내갖고 귤하고 사과를 까먹고 가셨어.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사과 1개, 귤 2개의 11조를 하십니까? 수입이잖아요. 내게 얻어진 거잖아요. 사과 1개, 왜 10개를 갖고 오셨습니까? 귤 2개, 왜 20개를 갖고 오셨습니까? 11조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한 번도 온전한 11조를 해본 적이 없네요. 왜 그런 일이 많았는데 한 번도 그것까지 계수해서 11조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11조를 숫자의 개념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11조에 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11조를 배워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11조의 언급이시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11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으니 분명히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11조를 해야 되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11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11조를 했기에 오늘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뭐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렸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과 하나, 귤 2개까지 드린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텃밭에서, 자기 텃밭에서 기른 식물들의, 심지어는 자기 그 경작지에서 거둔 게 아니라 자기 텃밭에서 잠깐 길렀던 토마토 몇 알까지도 정확하게 세서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게 오늘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너희가 드렸으나 라는 말씀이에요. 사과 하나, 귤 2개까지 11조를 정확하게 계수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온전한 것 같으나 내가 그 물질의 주인 되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내가 교회의 주인 된 내가 이 천하 만물의 주인 된 내가 원하는 11조는 너희가 귤 2개, 사과 하나까지 쪼개어 드린 11조, 그것이 온전함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11조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귤 2개, 사과 하나까지 정확하게 숫자를 세가지고 드렸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11조 했다고요. 내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구나. 그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숫자로는 정확하게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주인 되고 그 11조의 주인 되는, 교회의 주인 되고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는 내가 원하는 11조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원하는 11조는, 내가 너의 손이 복되어 형통하게 하를 원하는 11조는 바로 정의와 긍휼함의 11조라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함의 믿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축복의 역사를 만들고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죠. 이 얘기는 주님께서 바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정의로운 믿음으로 드리고 긍휼의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리는 손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11조 믿음의 신비로움이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첫 믿음을 회복하셔서 파묻혀지는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로움의 믿음으로 드리는 11조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정의롭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크리시스입니다.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정의로움보다 좀 더 원 뜻에 가까운 단어죠. 뭐냐면 결정, 판단,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정의롭다라는 것은 정의와 부정이, 죄와 죄아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할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기준대로 판단할 때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거나 나의 유익대로 들어가거나 나의 상황의 조건에 맞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의롭다 하는, 그러면 그 기준이 바로 크리시스, 기준, 결정, 판단, 그 기준이라는 크리시스에서 파생 나오는 두 번째 의미가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11조에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11조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환상을 좀 이 부분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다림줄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은 공사판에서 벽돌을 쌓을 때 위에서부터 쌓아질 높이만큼 위에서부터 실로 밑에 줄을 달고 길게 늘어뜨린 줄을 말하죠. 처음에는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멈추게 되면 일직선으로 또 빠르게 되죠. 그걸 다림줄이다 그럽니다. 거기에 벽돌을 그 줄에 맞춰서 쌓아야만 곱게 높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림줄이 흔들리는 대로 쌓게 되면
벽돌이 삐뚤빼뚤해서 결국은 기울어져서 힘을 못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다림줄을 들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움으로 드리는 11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네 거야. 충만하라, 누려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하나 제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하나 제하시고 모든 것, 아무것도, 창조 때에 아무것도 동참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요 하나만 네가 금해라. 이거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안 된다라는 이 기준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죠. 하와가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고 주는 이 열매가 동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인 걸 알면서도 아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기준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마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에덴의 모든 것들을 빼앗김을 당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런 다림줄, 그 정의로운 크리시스를 우리는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 창세기에서 확인합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어린 양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어쩌다 제물에 초점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삶이 정의로운 삶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의 표현이 그의 제물로 된 것이에요. 왜? 제물은 나를 대신하는 거니까. 아벨의 제물은 양이냐 곡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의 삶을 대신하는 게 그의 제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삶이 받을 만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의 삶이 받을 만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죠. 제물은 드리는 자를 대신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절한 것은 곡식단이 아니에요. 가인의 정의롭지 못한 삶을 거절하신 겁니다. 아벨을 받으신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벨을 대신하는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은 아벨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11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고 몸부리치는 우리의 삶이 11조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려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보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줘야 되기도 하고, 내가 먼저 인내해줘야 되기도 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기도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의 삶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크리시스,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이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로 표현될 때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라고. 그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깜빡 잊어먹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바쁘게 지나기도 하지만, 깨어 있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려고 뒹굴고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11조가 먼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11조가 빈봉투이든 1페소짜리 하나이든 완밀련이든 그보다 더한 거더라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 곤고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11조를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귀한 11조의 주인공이 크리시스, 정의로움의 11조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은혜는 주님께서 긍휼함으로 드리라. 긍휼함의 11조가 숫자적으로 완벽한 11조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긍휼함의 11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해갑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그 비유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이라면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이 숫자적으로 완벽하게 10분의 1을 드렸던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직임을 감당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11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었어요. 왜죠? 긍휼을 베풀지 않았잖아요. 그의 삶에서 누구를 도와본 적이 없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려운 당한 자에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잖아요. 힘든 자에게 냉수 한 자발 대접한 적이 없잖아요. 남이 어떻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내 목적만 지향하면서 사는 삶에 완벽한 숫자의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너희들이 들었으나,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라 정의와 긍휼함의 그 믿음도 너희들이 행해야 한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11조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더하여 주겠고 너의 손에 형통함을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11조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한 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 정문 앞에서 대문가에서 한 대를 핥고 있다고 그랬어요. 개처럼 피부병이 도다르고 상처가 많은데 누구도 그 상처를 돌봐주지 못하고 바를 약도 없으니까 좀 가려움이나 쓰라림 통증이 좀 덜하게 뭐하고 있다고요? 혀로 이렇게 침 묻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쓰라리니까. 근데 누구도 뭘 이렇게 처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 혀로 침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긍휼함의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온전한 11조를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 저는 감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창고에 그득 세워놓고 통장에 가득 쌓여져 있는 물질이 그에게 복이 아니라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거지 나사로가 그의 집에 찾아온 것이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창고에 있는 것은 금방 소멸됩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주께서 후 바람만 불면 먼지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은 긍휼함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나사로가 그의 집 대문가에 깃들었던 찾아옴이, 그 긍휼함을 베풀 수 있었던 기회가 이 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힘들어하는 분 많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나의 기도를, 나의 관심을,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와서 화해하고 싶지만 그걸 못하고 어좀 머물거리는 분들 많습니다. 과감히 다녀가서 손 붙잡아주고 먼저 화해를, 이 긍휼함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11조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11조를 소개하며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 11조를 드리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이 기록은 한 사건의 연상선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다가 붙잡혀서 재산과 모든 걸 빼앗기고 붙잡혀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롯을 구하고 그 도적대들의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11조를 드리겠다. 근데 그 11조를 복 받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뭐냐? 왜 복 받은 축복의 11조냐? 조카 롯이 붙잡혀 가기 전에 사건으로 하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우리가 잠시 잠깐 떨어져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서로 불편하겠구나.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실상은 사실은 조카 롯이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란 땅에서부터 조실부모하고 오갈 데 없는 고아 같은 나를 삼촌이 걷어주시고 이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어주셨어.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데 삼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식도 없는 삼촌을 내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롯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가지 없게. 그래요? 그럼 내가 소돔과 고모라 그 소알 땅이 보기 좋으니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아, 나 거기 가서 살래. 그러고는 이 이스라엘의 황망한 산악지대에, 물도 제대로 안 나는 산악지대에 아브라함을 처박아 놓고 혼자 살겠다고 젊은 롯이 떠나가죠. 그리고는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 포로로 잡힌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싸가지 없는 놈 잘 됐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더니 아니요, 조카 롯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생명을 걸고 가서 싸워서 그들을 구해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서 드렸던 11조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놀라운 형통함의 시작이 되었던 것은 그가 먼저 긍휼함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섭섭함을 주고 나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하고 나에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수로 갚았던 자까지도 긍휼함을 베풀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11조를 위대한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함으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크리시스, 정의로움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겠고 그 축복의 선언을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늘의 축복의 비밀 11조가 묻혀지어 있는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